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37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왔을 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하시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깨어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그때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자, 29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징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겸손히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이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때가 마음밭이 연해져 영적 열매를 맺고 ip사귀를 내는 때이며 종말의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제 영적 열매를 맺고 ip사귀를 내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구원의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지체의 환란을 통해 배우라고 이 땅에서 너희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체들과 나누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깨어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빼앗기면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 환란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을까요? 고난의 유익을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난의 유익을 주는 것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물론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성숙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큐티 하는 분들의 믿음은 적어도 권사, 장로 이상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 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좀 웃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교만이죠.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환란 가운데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싶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날짜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언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몇 년도에 내가 주님 나라 갈까요?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 하늘나라에 갈까요? 물론 그렇게 다 알려주면 어떤 면에서는 준비도 하겠지만 반면에 준비하기보다는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우리가 그때그때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병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늘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 종말의 때, 나의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의 때, 자녀의 합격 시험,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그것도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며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빈틈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계속적인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어입니다. 깨어있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때를 아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호련히 임할 환난의 때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역할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문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저물 때든 한밤중일 때든 닭이 울 때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모든 때에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물질, 건강,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신 직분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깨어 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로 허랑방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셨는데 건강으로 허랑방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예,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 되죠. 주님, 이것은 어디에다 쓸까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나의 삶을 살까요?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환난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때와 징조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문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일 뿐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내 종말이 언제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도하면 모두 주님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종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저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